할렐루야. 자, 따라서 합시다.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합시다. 원하시면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하세요. 옆에 분에게 시작. 자, 원하시면 아멘. 오늘 부활절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부활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부활에 이르게 하는 믿음. 그런 믿음에 이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참 안타까운 뉴스가 들려오더라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이었던 김홍일 전 의원이 별세했다라고 하는 뉴스였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진 고문과 시련을 겪었고, 또 40대가 되어서도 변변한 직업도 가질 수 없었던 그가 고문 후유증으로 파킨슨 병에 시달리다가 결국 심정지가 와서 71세에 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주에는 대한항공 설립자였던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이 또 폐질환으로 72세에 별세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 두 분들이 71세에 떠나셨더라고요. 어느 누구가 됐든지 간에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반드시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죽지 않을 인생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죽음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에 이르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부활에 대하여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 김홍일 전 의원도 부활할 겁니다. 그리고 조양호 회장도 부활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간 죽게 되면, 죽고 난 다음에 모두가 다 부활하게 돼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유명한 자나 무명한 자나 어린 아이나 노년이나 할 것 없이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모두가 부활하게 될 것인데, 둘 중에 한 길로 가게 됩니다. 생명의 부활이냐 사망의 부활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의 부활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새 하늘과 새 땅. 생명의 부활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부활은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불과 유황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부활입니다. 둘째, 사망의 특징은 영원히 죽지 않는데, 죽고 싶어도 죽지 않고 죽지 않으면서도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영원히 겪으면서 살아야 되는 곳, 그것이 바로 사망의 부활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부활은 다릅니다. 생명의 부활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회복과 부흥. 할렐루야.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되면 다시 영원한 것들이 살아나게 되어서 회복되게 될 것이고, 더 좋아지게 되는 부흥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부활 속에 들어있는 회복의 능력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생명으로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세요. 4절에 보니까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부활은 이 땅에서의 고달픈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 겪었던 모든 아픔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좋지 않은 기억들이 또 떠올려지고 또 떠올려지고 또 떠올려져서 고통의 반복 속에 살아가게 되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전의 기억이 다 사라지게 된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저 지긋지긋한 인간 또 천국 가서 또 만나면 어떡하냐. 걱정하지 마세요. 기억에서 다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는 지긋지긋했던 인간일지라도 거기에서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여 변화된 모습이여 영광의 지체로 그렇게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생명으로의 회복은 영광이며 영원한 생명이며 영원한 끊어지지 않는 축복의 자리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활을 통한 회복의 능력은 아름다움으로의 회복이다.
2절의 말씀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부가 신랑을 맞기 위해서 단장하고 있는 것 같더래요.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데 그 신부가 한 달 내내 목욕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양치질도 안 하고 입냄새 풀풀 풍기면서 신랑을 맞이하려고 하는 신부가 있을까요? 집구성은 엉망이요, 걸레도 빨아놓지도 않고 집안에다가 그냥 속옷 다 걸어 널어놓고 그러고 신랑 맞이하는 신부가 있을까요? 신부가 단장하여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된 것 같더라. 요한이 눈을 열어서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부가 신랑을, 남편을 맞이하기 위하여 단장한 곳과 같더라. 이 아름다운 곳이 영원한 생명의 나라요, 바로 우리가 부활하고 난 이후에 들어가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름답게 단장된 곳인데, 변화된 곳인데 무엇이 변화되어 있을까? 환경도 변화되어 여기서 우리가 살았던 그 어떤 좋은 집에서 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뭐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이 뭐 1조 몇천억짜리가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의 모습, 환경이 엄청나게 바뀌어져 있고 변화되어져 있고 우리의 입이 쫙 벌려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아름다움의 변화는 환경의 변화이기 이전에 사람이 변화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그렇게 속썩였던 그 인간, 하늘나라 가게 되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서 만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성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천국 가서 놀래게 될 것 뭐냐, 정말 안 올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더래요. 저 사람도 천국 갔구나.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이르니까 저 사람이 천국에 와 있구나. 그리고 깜짝 놀랐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에 나도 천국에 와 있더래, 나 같은 자가.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서 보게 되면 깜짝 놀랄 만한, 저희도 천국에 왔네. 그리고 또 한번 놀랄 것은 뭘까요? 꼭 천국에 올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안 왔더래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세상에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었지만 결정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천국에 올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가, 그 사랑이 천국으로 이끈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자가 천국에 와 있고, 그리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천국에 안 올 수가 있었나? 세상에는 그렇게 선하게 착하게 살았던 것 같은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룰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들, 이들을 우리가 천국에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 크게 변화될 거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만 상하고 여러분 스스로 지쳐요. 때가 되면 지가 변화되겠지. 이 땅에서 안 되면 천국 가서 변화되겠지. 할렐루야. 그러고 살면 속 편해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주님이 변화시키신다. 이 땅에서 변화 안 되면 천국 가서 반드시 바뀐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환경도 변화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정말 그 신부가 남편을 맡기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은 아름다운 장소이기는 한데, 그것을 말씀한 게 아니라 사람이 변화되어 있더라. 천국 갔더니 완전히 사람이 이렇게 달라져 있을까? 사람이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흉해 보일 때가 있어요. 오랫동안 정도로 살아왔던 부부라 할지라도 어느 날 미워지기 시작하면 같이 살을 데우고 사는 것조차도 끔찍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이 미워 보이고 정이 떨어지니 사랑도 떨어지고 마음도 떨어져서 사람 자체가 싫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몇십 년을 함께 살았는데 사랑은 안 해도 살겠는데 이놈은 정 떨어지니까 못 살겠더래요. 정 떨어지니까 그렇게 보기가 싫더래. 잠자는 것도 보기 싫더래. 그냥 밥 먹는 것도 보기 싫고.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변화되어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로운 광채가 나도록 변화시키셔서 사람이 변화되어 있는 아름다운 지체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요한의 눈을 열어서 보여준 것을 기억하시면서 소망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변화되기를 예를 써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was so very good,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았더라 라고 할 정도의 모습으로 달라지게 되고 변화될 것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면서, 이번 이 부활주간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나의 삶에 이런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원하시면 아멘.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데 회복과 부흥으로 변화를 일으키게 합니다. 삶의 질이 달라지게 하는 것은 부활하게 하시는 그 크신 능력을 통하여 새롭게 부활을 하게 하시는데, 회복되게 하시고 부흥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전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부활인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 그 크신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나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두려움이 극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전능하신 자녀들에게는, 여러분, 기적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기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다 죽은 것 같은데 죽지 않아요. 다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 않아요.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이 부흥시키시는 놀라운 부활의 은혜와 감격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기적의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통하여 이루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나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통하여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부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입을 수가 있을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나의 영혼이 기뻐 춤추며 삶이 부흥하고 회복이 되어지는, 그래서 어떤 두려움도 극복하여 두려움이 변하여 나의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과 축복은 오로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 좋지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나는 돈 싫어해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나도 돈 좋거든요. 돈이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미국도 여행도 할 수 있고, 이스라엘도 갔다 올 수도 있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을 수도 있고, 좋은 집도 살 수 있고, 좋은 옷도 입을 수 있고, 우리 교회 건축도 걱정 없이 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나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돈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자들의 악한 마음으로 정욕적으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따라서 하실래요? 구원과 부활은 돈으로 살 수 없다. 다시 한번, 구원과 부활은 돈으로 살 수 없다. 누가 영생의 그 축복의 자리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느냐? 그것은 돈으로 사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돈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직 이 믿음의 부요함으로 이 부활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믿음이 부요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믿음의 부요함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때에 따라서 성도들의 믿음이 가난하고 초라해질 때가 있어요. 돈이 없어서 가난하게 되면 사고 싶은 거 마음껏 사지도 못하고, 가고 싶은 거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삶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는 것처럼 믿음의 가난뱅이가 되게 되면, 믿음이 부요하지 못하게 되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이런
이런 그 제한적인 영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부활의 감격과 구원의 놀라운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믿음, 그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믿음의 가난뱅이 되지 마세요. 시작. 자, 다시 한번. 돈 없어도 살아요. 믿음 없으면 못 살아요. 돈 없어도 가요. 믿음 없으면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돈 없으면, 돈 없어도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믿음 없으면 못 간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부활의 나라에 이르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의 능력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형편없는 믿음의 가난뱅이 되지 말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부요함을 가지고 부활의 감격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도 그 믿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랫동안 그를 괴롭혔던 그 더러운 질병이, 그 질병의 자리에서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바로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 보면 부모들이 볼 때 성에 차지 않을 때가 있지요. 공부를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집중하지 못하고 대충 막 공부하는 경우가 있을 때, 그럴 때 부모들이 답답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예, 너 그렇게 공부해서 대학 갈 수 있겠니? 그러면서 핀잔을 줍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마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의 가난뱅이가 돼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런 말씀하지 않을까요? 예, 너 그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천당 가겠냐? 믿음의 가난뱅이.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믿음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믿음의 가난뱅이가 되어가지고 믿음의 제약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한계에 금방 도달하게 되고, 그리고 금방 미천이 떨어져 버리게 되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믿음의 가난뱅이, 바로 이러한 삶은 많은 것들을 제약받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 하반절에 불과 유황으로 떨어지는 자들이 누구인가 한 부류를 말씀하고 있는데, 따라서 합시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닌 사망의 부활의 자리로 떨어지는 불과 유황으로 떨어지는 자들을 사도 요한이 봤는데, 그들이 누구였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었다. 여러분, 교회 봉사 중요합니다. 그런데 봉사한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경목회 목사님, 한 목사님이 성도들하고 함께 전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전도지를 받더래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도지를 받는데 이분이 전도지 받으면서 그러더라는 거 아니에요. 저 교회 다녀요 그러더래요. 근데 여러분, 어디 다니시다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전도지 돌리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지, 나 교회 다녀요. 누가 몰라? 받아가지고 가면 안 돼 좀? 수고하세요. 그리고 음료수라도 하나 사주시고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오직 좋아요. 이 목사님이 전도지를 돌리는데 나 교회 다녀요. 그것도 퉁명스럽게 말하더래요.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확 그냥 뚜껑이 열리려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 다니지 마시고요. 또 이 사람 딱 쳐다보더래요.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버리더래. 그냥 속으로 시원하더래.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봉사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는 다니되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의 가난뱅이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요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부요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과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이 아침에 부활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은 바로 영적인 믿음의 가난뱅이가 아니라 믿음의 부요한 자로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회복하게 하시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부흥하게 하시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어떤 두려움도 극복하게 하시는 생명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부활 주간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생업의 자리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의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놀라운 회복과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